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우리가 함께 또 교과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연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과는 우리 제8과 언약의 율법입니다. 제가 지금 제2기 교과 토의 자료를 이제 계속 올리면서 우리 다른 분들 교과 토의 자료 올리시는 것도 이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내용도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올리는 이 내용도 좀 성도님들한테 좀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과부터 제가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들었던 생각은 어찌됐든 이 교과 공부 시간이 이제 교회에서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코로나 이전에 저희 할 때 보면 이제 그 구역반 안에 이제 구성원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오래 다니신 분들, 뭐 최근에 나오신 분들, 성경을 많이 하는 분들, 적게 하는 분들. 물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질문을 이제 주고받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올해 나오신 분들의 대답 속에서 이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질문하는 걸 통해서 저런 질문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융화되는 어떤 조절되는 효과는 있지만, 항상 제가 이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면은 보통 리더가 처음 나오신 분들 위주로 이제 수준을 맞추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서 이 교과가 사실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엄청 깊이가 엄청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항상 매주 지나가는 느낌? 늘 아쉽다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태동된 이 교단이라면, 재림교회라면 조금은 이 교과 공부 시간도 좀 수준이 좀 더 높고 난이도가 좀 있고 뭔가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좀 매번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강남지부 액트 간사할 때 서울대학교 가니까 서울대 학생들 이제 자부심이 그런 거더라고요. 1시간의 수업 시간을 위해서 8시간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만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질문의 퀄리티, 수준이 다르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학생들이 준비해 오니까 더 어떤 많은 것들을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이걸 좀 이제 교과에도 한번 제가 적용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잠깐의 어떤 교과 토의 시간이지만, 나는 그래도 한 8시간을 투자해 보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한 과학 준비를 할 때 최소 8시간은 내가 준비하자, 투자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이번에 좀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하고 싶은 내용도 많고 말도 많고, 이 하나하나 포인트가 너무 많잖아요. 이거 좀 다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혹시나 교과를 정말 세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과 공부하다가 이제 막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막 교과 토의 지금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내용 중심으로 다루진 않기 때문에, 이제 교과를 직접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다가 너무 안 풀려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지? 또는 이건 어떤 내용이지? 이건 어떤 맥락이지? 이해가 안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좀 진행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6과, 7과까지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 생각보다 이제 교과, 제가 이제 그 준비하는 영상 시간이 길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이제 많다 보니까, 영상 녹화할 시간이 제가 충분하지 않고, 또 그렇게 길게 해서 과연 사람들이 다 들을까, 이런 좀 의문도 들었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길게 해봤자 사람들 그거 다 안 듣는다고, 그리고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 해주는 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컴퓨터도 좀 오래되고 해가지고 영상 녹화하다 자꾸 다운이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인 것 같아서 좀 제가 이제 좀 많이 내려놓고, 그럼 교과 서론 부분만 집중해서 좀 녹화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과부터 좀 7과부터는 교과 서론 부분 중심으로 가능하면 뒤에 있는 어떤 요점이나 포인트 조금씩 포함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번에도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나는 좀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혹시 댓글에다가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또 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제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요일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뭐 월요일께 이 부분이 도무지 풀리질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8과는 우리 제목이 언약의 율법이고요. 5월 22일 안식일입니다. 영문 제목으로는 카버넌트 로, 언약의 율법. 네. 언약법이라고도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원래 충돌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언약이라는 내용을 지금 8과까지 계속 공부해 오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선제적인 행위 또는 어떤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계속 들으면서 언약이란 너무 좋은 거구나. 언약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을 쭉 받아왔었는데 이 8과에 이제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정체성의 충돌이 있는 거죠. 율법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언약은 그래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걸 알겠는데 율법은 그래도 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좀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던 이제 개념으로 언약을 쭉 해왔는데 율법이라는 게 딱 들어오면서 이거 뭐야? 율법은 우리 인간의 행함과 행위가 기초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8과는 언약의 율법이에요. 카버넌트 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특성 안에서 위치해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은 전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 다만 죄를 지은 죄된 어떤 성향의 인간이 인간 스스로 순종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그것을 주장하실 때 순종하면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반역적인 관계, 잘못된 관계에 서 있으면 아무리 작은 거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좀 독특해요. 왜냐면 언약의 율법 하면 우리는 다 시내산에서 모세 율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과는 저는 이제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 그리고 숫자를 해보면 12명입니다. 앞줄에 5명, 뒷줄에 12명이에요. 뒷줄에 7명. 합하면 12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12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편에는 산의 어떤 산맥의 모습 보이죠? 그리고 돌비, 십계명 돌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결국 산상보훈 사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12제자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보훈 장면을 연상하게 만들어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8과에서 이 저자가 이 교과를 만드신 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요, 시내산에서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어떤 언약적 배경, 언약의 정신,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석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보훈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편도 5km만 동행해 주기를 요청한 사람에게 10km는 뭐예요? 왔다 갔다 왕복해 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한번 해줄 수는 있지만 같이 끝까지 해준다는 거는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에 대한 자발적인 정신, 자발적 순종이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번 교과에서 좀 다뤄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의 뭐 품성을 나타낼 책임, 하나님의 어떤 언약 약속을 나타낼 책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게 정말 좋고 정말 귀한 거면 선전하지 마라 그래도 선전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쓰는 냉장고가 너무 좋아요. 그럼 이 냉장고 정말 좋다고 누가 막 선전하라고 돈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써봐서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내돈내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막 억지로 우리한테 선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이나 하나님의 것을 너 선전 안 하면 너 니네들 혼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판할 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구약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신약에 나타난 이 기독교 예수님의 첫 발걸음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인 모세가 등장하고 그다음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나오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습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광야는 시험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떤 뭐 물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예전에 있었던 애굽의 생활이 막 그리워가지고 막 그쵸? 있던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는 이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신약의 언약 공동체, 이 그리스도교가 탄생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요. 정말 재밌는 거는 마태복음 1, 2, 3, 4, 5장이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직접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 다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축복의 산에 올라가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시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그 내용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과 신약의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교의 어떤 탄생 과정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우리 좀 하나하나 좀 찾아볼게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세의 이름의 뜻도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언약의 특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헤롯의 어떤 그 위협,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건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 오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장 15절 밑줄 그은 부분 보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아이일 때, 어린 아이일 때 애굽에 피신했다가 나오는 그 과정도 하나의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다음 마태복음 3장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그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뭐 거듭날 필요도 없고 원래 거듭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냥 딱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우신 분인데 이 침례요한한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겪었던 그 과정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여정으로서 그 과정을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태복음 4장은 이제 세 가지 시험 받으셨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장면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보훈입니다. 재밌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어디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뭐 여기가 바다든 뭐 들이든 상관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면 되는데 이 산에 올라가 앉는다는 이 장면 자체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또 언약의 돌판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장면을 똑같이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보시고 올라가서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은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구별된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무리들로부터 나오라고 초청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에 그 언약적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상보험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그다음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쭉 나오면서 16절 17절에 가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산상본 그리고 그 율법이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품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품성의 열매, 아름다운 어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한계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부정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더 적극적인 형태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은 너희는 생명을 증진시키라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형태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바운더리, 영역, 그 한계는 사실상 하나님의 품성에 비춰볼 때는 그 표준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 인간, 연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운더리, 한계를 이제 주시고 적어도 살인, 간음, 거짓말,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어릴 때, 아직 어떻게 보면 어른이 되기, 철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처럼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주셔서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직 칼이 뭐 진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잘 몰라요, 아이들이.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아직 잘 모르니까 좀 사용해도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야, 칼 절대 만지면 안 돼 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면 칼이라고 하는 거 때때로 긍정적인 용도로 쓰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 칼이라고 하는 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어떤 형태도 분명한 어떤 하나하나의 조항들, 어떤 그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사랑의 순종, 사랑의 어떤 그 자발적인 어떤 형태의 순종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기억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푸시기를 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우리 영문으로 제가 이 성경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면서 He is the faithful God.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Keeping His covenant of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s 였습니다. 천대까지 뭐 한다고요?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써놨냐면 His covenant of love예요. love.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그분에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약, 이제 우리 말 속에는 언약과 인애를 분리해놨지만 원래 이 영문 성경에서는 이 인애와 언약을 합쳐놨어요. Keeping His covenant of love. 사랑의 언약을 뭐 한다고요? 그분은 지키신다. 그래서 이 인애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에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셨을 때 그 맺었던 그 언약이 헤세드 언약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카바너트 로라고 이제 아주 뭐 약간은 좀 냉정하게 좀 차갑게 써놨지만 더 우리가 진실하게 말한다면 His covenant of love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언약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언약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헤세드 언약은 무조건적인, 무지개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12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제 부분인데요. 시편 23편에서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라고 3절에서 설명한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일생 동안 영적인 걸음을 걷도록 안전한 길을 제공하실 것이다. 네. 자,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가 좋은 분인 줄 알고 이제 성장을 했어요.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뭐 조폭이나 깡패 같은 분이세요.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만약 여러분 알게 됐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보살핌과 어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그렇죠? 내 앞으로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품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신뢰해도 괜찮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른이 돼서 모든 걸 안다고 해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신실하신 분, 가장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러는 것들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아 보이다가, 그쵸?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아니었네? 실망할까봐, 또는 잘못된 길일까봐 우리가 신앙이나 종교도 때때로는 하기를 되게 겁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이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절대 어떻게 보면 흔들림 없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영문 교과에서는 because of his own moral uprightness. uprightness는 직립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립한다, 서 있으려고 하는 어떤 뭐 특성이라고 하면 그분은 도덕적으로 uprightness, 서 있을 수밖에 없는 특성, 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od will never lead us
아스트레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좀 꺼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너무 좋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시편 23편은 우리 목자의 시편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마치 어린 양떼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이제 밑줄 읽은 부분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1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더 자세하게 직역을 하자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 나침반 뭐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계속 먹을 수 있는 양식 뭐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계속 공급될 수 있는 어떤 물 뭐 있으면 좋겠죠. 뭐 지도 다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그 광야를 가장 잘 아는 가이드 한 명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물을 얻을지, 네,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쉬어야 어떤 가장 좋은 장소가 되는지. 근데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칭호를 다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안에 무려 여호와의 어떤 이 품성을 나타내는 어떤 이 장면들이 9가지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그러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야훼 이레 그러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호와 나카,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내용을 소생시킨다, 새롭게 한다, 이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 샬롬, 안위라는 말이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니까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데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의 집, 거할 곳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9가지 장면들이 시편 23편 안에 함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이 놀랍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다시 밑줄 그은 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위험한 늪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하고도 견고한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예, 우리 인간의 존재를 가장 잘 안전하게 지켜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영문교과에 보면 이 부분 이제 해석이, 원래 번역이 God's law is a safe, firm path, 아주 안전하고 견고한 길이죠. Through the treacherous swamp라고 했는데 어떤 아주 위험한 위기가 있는 그런 swamp, 늪입니다. 늪에 어떤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위험한 늪으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런 어떤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견고하다는 말이 왜 들어가는지 알겠지,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괜찮은 길 같지만 늪과 같은 길이 있다는 거야. 점점 빠져서 나중에는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늪에 있는 길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늪에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유혹들이 나중에는 우리를 올감해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렵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09편 우리 9절부터 11절, 105절부터 106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네. 우리 시편 119편은 율법을 주제로 무려 176절이라는 긴 시를 써놓은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 22자 알파벳이 8번 반복되면서 마치 우리 삼행시 짓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를 지어놓은 게 시편 119편이에요. 율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만큼 율법이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저자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유일한 어떤 행복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TMI 위로에 있는 부분 질문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2개의 질문만 선택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은 1번인데요. 온 가족이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가족이라고 했을 때 좀 같이 이렇게 지켜나가야 될 중요한 원칙들이 있잖아요. 이제 혼자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있는 약속은 있는데 가족이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하루에 뭐 유튜브 이런 영상은 30분만 딱 보도록 한다. 뭐 이런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이게 가족이 함께 동의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이제 주변에 실제로는 가족 규칙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서연이네 집 가족 규칙 예시를 이제 드러났는데 뭐 꼭 지켜야 할 규칙, 공놀이를 할 때는 집이 아닌 밖에서 한다. 밥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근데 엄마 아빠만 찬장을 연다. 장난감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 이걸 이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지켜야 될 규칙은 약간 가족 구성원들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가족의 평화와 어떤 화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뭐 동생과 싸우지 않는다. 가족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가족끼리 의견을 나눈 후에 결정한다. 뭐 TV는 하루 1시간만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의 이제 변동의 여지가 이제 있는 거고, 이제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규칙까지도 제정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생과 싸웠으면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 라고 이제 하는 거고, 또 가족끼리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결정하지 않고 뭔가 그냥 상의 없이 됐을 경우에는 사과하고 다음번에 한 번은 양보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절충안들을 제시해 놓은 이제 규칙들인데, 실제로 이런 어떤 규칙들이 약속들이 이제 있을 때 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가족 규칙 만드는 게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할 때 그 아이들이 약간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런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내 의사가 반영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러니까 단순히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우리 가족의 규칙이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가능하면 어떤 타협할 여지가 있는 어떤 규칙들, 이걸 이제 지켜야 할 규칙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켜야 할 규칙에서는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절충안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올바른 식사 예절 규칙도 상당히 중요한 규칙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시간, 그 다음에 자리를 정해주고 식사 전후에는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인사를 하게 하는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통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것은 이 아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가지게 되는 어떤 인내심 또는 자제력, 이런 것들이 어떤 실생활에서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밥상에서, 식사 자리에서의 예절과 어떤 이런 모습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초중고 우리 학교에 진학하게 된 후에는 우리 한 끼 식사도 같이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이제 정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끼는 또는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한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시간을 마련한다. 이렇게 좀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식사 시간은 어떤 소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단답형의 네 아니요라는 답변보다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 시간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원칙을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규칙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되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 그러니까 허용되는 것이 있고 절대 안 되는 것이 이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때로는 좀 볼멘 소리를 하고 좀 불평이 있더라도 정말 안 되는 거는 일관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지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규칙에 대해서 잘했을 때는 칭찬해주고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규칙이나 원칙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어서 율법과 규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서 이런 율법과 규칙 왜 필요할까요? 이런 거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 우리 아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일관성,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처럼 언약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일관성이 갖춰져 있는 그런 율법이나 규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삶의 방향,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어떤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그다음에 엄마의 야무진 첫마디, 이런 책들이 있는데 결국 엄마가 허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은 면밀하게 이제 판단해 보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두 번, 세 번 했을 때 엄마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고 이건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엄마의 허용 범위를 아이들은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과 규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행하다 보면 교과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 율법이 언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은 합당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언약을 하나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이러저러한 종류의 규칙과 경계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런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대등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 아이하고 친한 친근감, 친구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의 면모는 부모로서 이 아이의 앞길을 책임지고 올바르게 훈육해야 될 그런 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관계가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부모는 이 아이에게 하나의 어떤 좋은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래 밑줄 그은 부분 보면 경계가 있어야 하고 선이 그어져야 하며 규칙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할 때만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자녀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 근데 그게 이제 동의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집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동의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아이의 어떤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따라주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 가족 규칙이나 어떤 뭐 이런 부분들도 결국 가족의 화목,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마음 되어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잔소리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들이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할까? 나는 야채 이런 거 안 먹고 싶은데 자꾸 야채 먹으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있어서도 어떤 하나님의 율법과 규칙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동의한다면 이 부분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사랑에 기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좀 서론 부분을 좀 진행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과 토의 이제 영상 제가 이제 제작을 하면서 결국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이제 지식으로도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들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시면서 좀 그런 깨달음이 찾아오는 시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던지다 보면, 하나님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 이런 뜻에서 이걸 주셨구나, 좀 그렇게 깨닫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또 깨닫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토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